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문둥병자, 특별히 10명의 문둥병자의 고침받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가는 길 가운데 문둥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2절과 13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나병 환자들은 그때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가 병이 걸릴까봐 만지는 사람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철저하게 공동체와 그 커뮤니티 안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 걸린 사람을 만나셨고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예수님을 굉장히 이 힐러, 이 치유자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있는 것도 서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겁내했어요.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도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는데 맹인 같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은요 굉장히 플랫하게 되어 있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목청껏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성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 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 만나기 위해 힘들게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겠죠. 복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은요, 그것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있던 그 은혜가 나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목청껏 예수님을 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나의 깨끗한 몸을 보여야지만 이제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제사장에게 나의 몸에 있는 모든 문둥병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고향,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제사장이 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줘야만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나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10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갑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지도 않았고 나를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제사장에게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10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가, 가서도 아니고 가기 전도 아니고 가는 중간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걸어가던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었고요,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 말씀만 믿고 순종했더니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기 시작했던 그 길 위에서 그들은 깨끗함을 선물 받은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긴 터널의 시간이 끝이 났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주고요. 사랑했던 가족의 품에, 내가 가고 싶었던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복된 날, 이 10사람 가운데요, 특별하게 한 사람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물론 나머지 9명도요 예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선지자요 예언자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즉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그 간절함이 실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께 그토록 크게 목청껏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도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정보인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다만 똑같은 조건에서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어도 더 차별과 천대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은 그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로 나와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각자의 고향으로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요 수많은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리라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은 왜 10명 가운데 1명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여러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죠. 이 순간이 그저 병고침으로만 끝나고 만다면 그들의 인생은요 그냥 기적만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 단 한 번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뒷구절이 제일 좋아요. 앞구절이 없고 뒷구절만 있으면 야, 신앙생활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하겠죠. 하지만 앞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고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고침받은 것에만 만족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들이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복음을 전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났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붙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요구만, 자신들이 원했던 것만 해결되니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쳐주시면서요, 다른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굶는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보상을 위해서 그걸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free gift,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9명은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영적인 고침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명은 은혜의 결과에만 집중했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인은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그를 가장 큰 것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와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한 명은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자신의 질병, 이 나병이 고침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축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주고받는 그 정도의 관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치유와 구원받은 축복된 자녀로 넘어갈 수 있는 핵심은요, 바로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9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병이 끝이 났으니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또 다른 아픔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간절한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되면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바른 자세일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감사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 삶 가운데 더욱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우리 안에 은혜가 담겨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선제적 은총, prevenient grace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요. 그 prevenient grace는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줘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갈 수 있는 말씀을 깨우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담아내는 내 그릇이 커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 sanctification,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하고 삶 속에서도 그 감사가 나눔과 헌신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믿음이란요, 받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께로 돌아가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매 순간 돌아가 감사하며 새로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저는 2014년부터 얼바인에 있는 유니버시티 UMC라는 교회에서 개척을 했어요. 8년간 하고 제가 하와이로 파송을 받았죠. 처음 3년은요, 우리 연애와 다른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제 패키지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3년 동안은 제가 걱정 없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났는데요, 교회가 자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3년 만에 자립하는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죠. 3년이 지나니까요, 아직도 자립을 못했어요. 그래서요,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제 펀드가 끝이 났죠.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내려가고 와이프하고 저 같이 일을 하게 됐죠. 와이프는 얼바인에 있는 아는 분을 통해서 학원에서 사물을 보게 됐고, 저는 제가 그때 보니까 참 이 목회자 자녀라는 게 그때 참 안 좋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우버하고 리프트, 그거는 뭐 신청만 하면 바로 오케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운전을 했고요. 아마존 딜리버리도 신청하니까 됐어요.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그 딱 앱을 켰을 때, 떴을 때 딱 클릭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항상 보고 있다가 물건이 딱 있으면 잡아서 딜리버리를 합니다. 제가요, 팁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얼바인에 부잣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홀푸드에서 아주 비싼 물건들을 딱 픽업해서 배달을 하면요, 배달한 값보다 팁을 더 줄 때가 있어요. 이 팁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커스텀 티셔츠 샵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샌디에고 쪽이어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일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얼바인에서 90마일이에요. 왕복 180마일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시는 그런 걸로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초에 이제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몸도 힘들어졌고요, 참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UMC 이 안수 과정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에 통과를 못하고 아픈 마음을 끌고 다시 집으로 와서 다시 1년을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은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개척교회로 불러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작은 교회. 그리고 이 작은 교회에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큰 교회 갈 수도 있는데 얼바인 좋은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바인 드림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시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데 한 가지 제 마음 한켠에 부담이 된 게 뭐였냐면, 목회자인데 헌금을 많이 못하는 게 한켠에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월요일날 이 커스텀 티셔츠 샵에서 일하는 모든 돈을 부활절에 헌금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그 월요일날 일했던 돈을 잘 모아서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우리 행복사마한테 물어봐서 해도 되냐.
그러니까 헌금한다니까 당연히 노후 못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캐시를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봤더니 한 1,000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불을 부활절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부활절 끝나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출근해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웅민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오 목사 잘 지내? 이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가끔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들이 있던데 몇 학년이야? 했더니 예 3학년이에요. 했더니 그래 그럼 우리 은퇴 목회자들이 장학금을 좀 모았는데 이번에는 원목사한테 보내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좀만 기다려봐 체크가 갈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바로 체크가 왔어요. 얼마가 왔을까요? 1,000불. 네, 딱 정확히 1,000불이에요. 제가요 그 1,000불 손에 들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래도 좀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또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때 처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결단과 나의 마음을 다 받으셨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주신 목회와 그 기회와 힘들더라도 삶을 살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드린 나의 마음을 주님은 다 받으시고 더 크게 나에게 베푸셨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은 물질보다 더 귀한 은혜가 제 삶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가장 귀한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 복음에 합당한 은혜의 깊이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나아가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치유되고 내가 요구했던 것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채워지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죠. 아마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는요 자신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10명 중에 9명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길에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LA 복음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10명 다 치유함을 받았죠.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하며 엎드린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그는 단지 자신의 병의 치유만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께 나와 감사함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감사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도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감사의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감사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것도 감사하시고 주신 것을 세어볼 때마다 나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온전히 그리고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9명처럼 주신 은혜에만 집중하고 그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지 문제 해결이나 기적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헌신으로, 나눔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거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마음에 지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영광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